자, 그러면 오늘은 로마서 7, 8장 할 시간이에요. 자, 성경 하면은 로마서고, 로마서의 중심은 바로 7, 8장에 있어요. 이 로마서 7장과 8장은 아주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7, 8장 강해를 통해서 정말 보지 못하는 세상이 보이게 될 거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원리가 알게 될 거예요. 원리를 알게 될 거예요. 그 원리는 우리의 전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지배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을 알려줘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를 알면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은 그리스도인인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모르면 그 사람은 참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면서, 그 다른 복음의 저주를 깰 수 있는 게 바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말씀은, 1장에 있는 내용은 뭐였죠? 바로 불신자의 죄. 2장 말씀은 그 불신자를 보고 정죄하고 있는 유대인의 죄. 그럼 3장 말씀은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유죄, 율법 아래에 있다. 중요한 말씀 이거랬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3장 19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을 뿐이다. 자, 그런데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자,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다 얘기했어요. 그 의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게 로마서 4장, 그리고 5장 말씀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친구가 됐어요. 예수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이제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로 하였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이게 바로 5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5장 내용 후반부에서는 그 율법 얘기를 해요. 율법 얘기.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군림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우리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5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더하게 하려 함이라. 5장 20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면서 이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없이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려고 바로 이 빛의 기능으로서 율법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더욱 거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고 살겠니? 이게 이제 6장 얘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죄에게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우리가.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산 사람처럼 살 수 있겠냐? 이러면서 제가 독을 가지고 비유했어요. 독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치명적이지 죽은 사람에겐 치명적이 아니에요. 독은. 마찬가지로 죄인을 정죄하는 율법도 그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효력이 없어요. 산 사람에게는 효력이 있지.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게는 죽었고 누구에게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기라고 했죠?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살아있는. 자, 맞아요. 하나님에게 살아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몇 절 말씀이냐? 오케이, 아주 좋아요.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그랬어요. 이 여겨라, 이 여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동사예요. 여겨라, 이 죄로 여겨라,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이거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음. 자,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살아있는 자처럼 반응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6장 얘기예요. 그래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이제 7장부터 5장 후반부에서 언급했던 얘기를 다시 언급을 할 거예요. 5장 후반부에 있는 얘기, 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의 기능, 우리가 얼마나 죄인일까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일까요? 우리는 모르죠. 마치 이 공간에 먼지가 엄청나게 떠 있는데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조명 가지고는 이 먼지가 잘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광선에 딱 이 실내가 비춰진다고 하면은 막 너무 먼지가 많아서 우리는 숨도 안 쉬려고 할지도 몰라요. 그것처럼 우리가 내가 봤을 때 나는 좀 괜찮은 놈인데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우리가 너무나도 더러운 놈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스피드가 아니라 은혜. 자, 그래서 이제 7장 말씀을 가려 합니다. 형제들아, 자, 이제 이게 형제들아, 바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는,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 법,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율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은 음녀지만,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죽임을 당했대요. 지금 6장에서 얘기했던 비슷한 말이 나왔죠. 율법에 대하여는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곧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래요. 자, 율법을 통한 열매는 사망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래요. 자,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이유가 하나님에게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4장 4절 구조가 간단하게 보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자, 이 육신에 있을 때, 이게 사도 바울이 정하는 어떤 특별한 개념이에요. 육신 안에 있을 때, 자, 육신 안에 있을 때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육신 안에 있을 때 기억하세요. 그럼 정반대는 뭘까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얽매였던 것이 뭐죠? 죄예요, 죄. 죄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는 아니할지니라. 자, 우리가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유대인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독교도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이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글자에 써진 걸로 경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6절에서 말하는 영의 새로움이라는 거는, 여기서 영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의 새로운 방식.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를 드리는 자마다 신령과, 정확하게는 성령과 진심으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경배받으시고자 하는 건 어떤 율법 행위가 아니고, 어떤 뭐 세례나 성찬이나 아니면은 뭐 칠성례도 있겠죠. 뭐 어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 행위, 어떤 행식,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그런 써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기록된 걸로 하는 거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는 율법 조문으로 쓴 것이 아니고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경배받으시길 원하는데 뭐를 통해서 사는 사람들의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냐? 영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에 이런 말씀 나오죠.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뭐가 영에 있나요? 우리 그의 삶이, 그의 할례가, 그의 유대인됨이 영에 있는 거래요. 성령님에 의해서지 율법 조문, 글씨에 있는 것이 아니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칭찬이 하나님에게서지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다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29절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사는 삶에 대해서 느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가 이렇게 관념적으로나 아니면은 무슨 감정에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하여금 우리 안에 그 깊숙한 곳에 우리 안에 그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경배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경배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성경에 써 있으니까? 물론 성경에 써 있기도 하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대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대답이에요. 왜 우리는 교회로 가십니까? 교회로 가야 되나요? 모여서 예배해야 되나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이게 무슨 신비주의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과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의 새로움으로 섬겨라.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마라. 제가 2번, 3번쯤 인용한 적이 있지만 빌립보서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자 가봅시다. 빌립보서 3장 3절. 자, 바울이 꼭 성령으로 봉사하는 걸 원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바로 할례파다. 우리가 바로 유대인이다. 우리가 바로 할례자다. 자, 뭘로 봉사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간들의 어떤 의무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시켜서도 아니에요. 전도사님 시켜서도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때문도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원동력이 되시는 분, 바로 성령님.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영으로 나온 걸 받으십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마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제가 이런 비유를 했죠. 사거리를 우리가 건너갈 때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라면 거기서 직진을 하든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신호등이 있고 신호등이 빨간불로 켜져 있으면은 바로 불법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율법이 없으면요, 죄는 죽은 거예요.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런데 그 율법이 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느니라. 바울이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나오네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탔다는 거는 우리 안에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우리가 자꾸 이제 교육으로 아니면 자기 어떤 성찰로 자꾸 우리를 포장을 하는데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대요. 그러니까 죄인에게 넌 이거 하지 마라고 하는 그 규칙을 줘버리면 그 죄가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 폭발물이 있어요. 폭발물이 있는데 얘는 폭발물이에요. 근데 얘가 불을 갖다 댔더니 뻥 하고 터졌어요. 그러면은 왜 터졌죠? 불을 갖다 댔기 때문에요.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죠. 또 다른 이유는 얘가 폭발물이기 때문이에요. 자, 죄인이 있어요. 죄인에게 유혹을 갖다 줬더니 죄가 뻥 하고 터졌어요.
그러면은 유혹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아니면은 얘가 죄인이기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둘 다 돼요. 둘 다 되겠죠? 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탐심을 이뤘다. 내 속에서 죄를 이뤘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이, 하나님께 주신 계명이 원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선한 건데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뭐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오히려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아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이 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이거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하고 한 거예요. 율법을 누구든 지키면 그 율법의 의 때문에 살 건데 그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삶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오히려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율법이 나쁘기 때문에? 아니에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계명은 이제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회를 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대요. 이러보건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위로우며 선하대요. 그런데 어떻게 선한 것이 사망이 됐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하면서 오직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어 버렸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래요. 자,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20절. 율법에 들어오게 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요. 14절에 도로 17장 14절로 가면은 율법은 신령하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영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말씀이에요. 율법이. 영적인 말씀이지만 왜 내가 죄 아래 팔렸다고 말해요? 바울이? 14장에 왜 내가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하여. 그렇죠.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 아래 팔렸대요. 이 육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죄된 육신, 바로 폭발물이 되어버린 나의 육신을 얘기한 거예요. 죄만, 유혹만 왔다 하면 그냥 그 즉시 그냥 반응해버리고 마는. 그죠? 어떤 목사는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드럼에 구정물이 가득 담겨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착착착 계속 기다려가지고 이거를 깨끗한 것처럼 이렇게 가라앉히는 게, 이게 이제 종교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 참는 거, 절제하는 거. 그러면 이게 더러운 것들이 가라앉았다고 이 물이 깨끗한 물이에요? 아니죠. 확 휘저으면은 다시 더러운 게 확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 더러운 물을 깨끗한 물로 아예 변화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체가 전적 타락을 해버린 죄인이에요. 참아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어떤 죄를 안 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가야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우린 변화되어야 돼요. 제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한국이 너무 죄 짓기가 좋아. 아, 내가 뉴욕에 있을 때가 좋았지. 그때는 정말 기도만 하고 하나님만 찬송하며 살 수 있었지. 아, 내가 죄를 안 지려면 뉴욕에 가야 돼. 자, 한국이 문제예요? 걔가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이 문제예요? 우리 너무 다 죄 짓기 좋은 환경에 살고 있네? 자, 한국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세상에 보내셨어요. 세상이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 갈 때 변화받아서 가야 돼. 변화받아서. 아, 세상이 문제야. 세상으로부터 떠나버려야 돼. 세상은 썩었어. 그러면서 세상으로 이렇게 막 가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내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 아래 팔렸대요. 자, 율법은 선한 거예요. 뭐가 문제냐? 율법이 문제냐?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내 안에 내가 문제다. 내가 죄와 반응해버리고 마는 내가 문제다.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니, 자, 봐봐요. 곧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묘하는 것을 행한대요. 만일 이로써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거를 기록하면서 무엇을 발견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명에 못 이루는, 철저히 못 이루는 불쌍한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곳에 도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도달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안에 있는 선의지로 가지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선의지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 곧 내 육신 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나니. 문제가 여기 있어요. 육신 안에 선한 게 없대요. 선한 원함은 나에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뭐가 없냐면 지금 능력이 없어요. 디나미스. 나 할 수가 없다. 나 할 수가 없다. 나는 선한 것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지금 선한 것을 하고 싶은데 뭐가 문제냐?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선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에 대해서 철저히 무능력한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이 지금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 뜻대로 살기는커녕 원치 않는 죄를 짓고 있대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 악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정말 이 표피만 빼놓고는 뼈부터 모든 게 다 죄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던 내가 죄 중에 잉태가 되었나이다.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속의 중심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죄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잖아요. 아, 내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아니고 내가 모태로부터 어머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입니다. 내가 그 죄인의 심중에서 태어났어요. 어떡할까요, 주님하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그 장면처럼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이게 뭐예요? 바로 죄의 법이에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내 의지죠. 내 의지의 법과 싸워서 나를 강제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온대요.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자,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힌 노예 의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도대체 누가 건져낼 수 있을 것이란 말이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인간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실제 삶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 심정 느껴본 적 있으세요?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엄마 말 잘 들어라, 부모님께 순종해라, 친구랑 싸우지 마라, 원수랑 화목해라, 또 황금률, 남이 원하는 그것을 바로 그대로 해주라. 그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라.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들은 우리 곁에 너무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못 행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우리 정말 공기처럼 우리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가 문제예요?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게, 마귀는요 자꾸 우리가 너 할 수 있었어. 이번에 기회가 안 좋았던 거야. 자꾸 뭔가를 핑계를 대게 만들어요.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거야. 다음번엔 잘할 거야. 전도 못했어? 괜찮아. 지금 다들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원래 어려운 거야. 못할 수도 있지 뭐. 친구한테 화냈어? 괜찮아. 욕도 했어? 괜찮아. 다음에 그렇게 안 하면 돼. 마귀는 우리한테 자꾸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최면을 걸어요. 네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전도할 수 있을 것이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번에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최면을 걸어요. 언제 동안? 평생,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현대 크리스찬의 가장 큰 비애가 뭔지 알아요? 항상 해야 되는데 하고 못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정말로 불쌍한 게 이거예요. 이 성령,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을 알고는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쾌한 답을 줘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는 자꾸만 우리의 의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자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바울이 말한 죽어있는 의지, 할 수 없는 거. 성경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성경 할 수 없다는데 우리는 자꾸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설교가 유행하죠. 사람들이 그거 보고 박수 쳐요. 여러분은 이제부터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누가 그걸 몰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누가 모르냐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누가 그걸 몰라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걸 누가 몰라요? 우리가 왜 못하는데요? 그걸 얘기를 해줘야죠. 왜 못하고 있는지. 그 긍정의 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를 왜 우리가 몰라요?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긍정적으로 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진짜 설교는. 우리 인간의 철저한 무능함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한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능하고, 죄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 유능하고, 난 하기 싫은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한 가지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예수님 말씀에 누구나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죄 종이구나. 내가 사로잡혀 있구나. 내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완전 무능한 놈으로 내가 지금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여기까지 왔으면은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우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이 죽음의 몸이라는 건 무능한 몸이에요. 할 수 없는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우리가 8장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 로마서 8장은요, 새로운 전환이에요. 사실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자, 왜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이제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를 한 걸까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자, 하나님은, 자, 이런 말씀 한번 들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롭다라고 칭하신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롭다라고 보신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위로지게 변화가 될 것을 미리 보시고 위롭다라고 칭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죄인들로 발견이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의 대장이냐라고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롭다라고 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칭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위롭게 변화시켜 가세요. 이건 그냥 우리가 친히 예수 믿어서 내가 죄가 용서됐어요, 이런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죄인을 의인답게 만들어가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간과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걸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기만 하기 때문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롭게 해주었대요. 너를 해방하였대요.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던 거기에서 해방이 됐대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서 법이라는 말씀은요, 율법이란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원문에서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자, 천천히 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죄를, 예수님에게 죄를 정해서 예수님의 그 죄를 처리하심으로 4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정확하게 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거를 바울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봐요. 이거는 꼭 외워야 하는 말씀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 영을 따르는 자, 여기 성령이죠. 성령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잠시 여기 보고는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갈까 하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성령으로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 안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는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로마서서는 또 뭐라고 말해요? 8장 4절에 율법의 요구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자들에게?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대속 사역을 우리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세요.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변화시켜 나가는 일을 실제로 하고 계세요.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아니면 의를 행하려고 할 때 우리 앞에 한 가지 법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언제 하는 질문이냐? 바로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정말 뭘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이제 요즘 많이 해요. 근데 그 질문을 다시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가? 라고 이제 질문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 원수가 있네. 원수가 있는데 이 원수를 쳐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어요. 근데 쳐 죽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은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악인들은 그걸 모르죠. 악인들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을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 이거 잠깐 킵하고 사무엘상 말씀을 필까 합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렇게 잘 이해했던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행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자, 사무엘상 26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 (7장 7절에)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자, 사울이 있어요.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녀요. 이 사울이, 정말 사울 왕은 다윗의 철천지 원수예요. 다윗으로 말하면 사울 왕이 정말 개망신 당할 뻔할 때 다윗이 가서 목숨을 걸고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사울의 체면을 살려줬어요. 이스라엘을 구하고. 근데 이 사울이 자기가 왕 되고자 하는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다윗을 잡아 죽이게 돼요. 다윗이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한두 번도 아니고. 다윗과 아비새가 그 밤에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이 사울의 창이죠.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그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갔더니 그 자기를 죽이려고 온 애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자, 아비새는 다윗의 신복입니다. 신하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오늘은 당신의 날이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자, 하나님을 빌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원수 갚읍시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창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찔 것도 없습니다. 한 번만에 죽여드리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 좋아. 내가 몇 번 참았는데 내가 3번 넘게 참았어. 난 정말 이제는 죽여도 하나님이 나를 원망하지 않으실 거야. 이건 죄가 아니야. 자, 이제 사울을 죽이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말하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지금 다윗이 사울을 봤을 때 얘를 죽이면 내가 참 편해질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다윗 위에 한 가지 법이 또 있었던 거예요. 뭐의 법?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다윗이 이게 지금 아비새가 자기에게 한 말이 육신적인 말이라는 걸 지금 분별을 한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서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러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러면서 우리는 11절에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한마디로 다윗이 사울을 용서해 준 거예요. 용서해 준 거예요. 살려준 것뿐만이 아니라 용서해 준 거예요. 12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잠들게 하셨답니다.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행하는지 보신 거예요. 이토록 다윗은 항상 성령의 법과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 또 있었으니 바로 삼손입니다. 사사기. 사사기 말씀 13장 14장에 이제 삼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삼손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근데 이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있었지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었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에게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자, 16장에 들릴라가 등장하잖아요. 삼손과 들릴라. 4절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사사기 16장 4절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이 여인을 사랑하며, 이 들릴라, 삼손과 들릴라는요, 구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봤을 때 구약에 실제 있었던 사건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삼손과 들릴라는 우리 마음 안에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 부름받은 자가 같이 있고, 동시에 들릴라가 있어요. 들릴라가 있어서 이 들릴라가 원수인 블레셋에 매수를 당해가지고 삼손에게 그 힘을 뺏으려고 하는데 앞장을 쓴 여자예요. 근데 이 들릴라가 삼손한테 자꾸 요구해요. 10절에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6절에요. 6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그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김에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있을지 내게 말하라. 자, 제정신이 아니죠, 이 여자. 애인인데 애인도 아니에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요. 그럼 삼손이 이 여자를 떠나야 됐거든요. 근데 안 떠나요. 삼손이 안 떠나가지고 16장 16절에 들릴라가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미쳐 죽을 지경이래요. 자, 이 삼손이 이게 지금 죄라는 거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못 떠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속에서 자기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왜 지금 번뇌하고 죽을 지경이었어요? 경고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삼손아 위험하다 떠나야 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삼손이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20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제 삼손이 붙잡히잖아요. 붙잡혀요. 자, 삼손과 다윗이 있는데 이 삼손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활용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다윗은 항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할 때조차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느꼈던 사람이에요. 이 다윗은 정말 영적인 사람이에요. 자,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나눠요. 지금 삼손은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영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안에 어떤 욕구가 떠오를 때 이 다윗은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다시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지금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게 속한 자를 나누고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자, 기독교인이라고 다 영을 따르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로마서를 볼 때. 기독교인이라고 다 영에 속한 자도 아니고, 기독교인이라고 다 영을 따르는 자도 아니고, 기독교인이라고 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바울이 경고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지금 로마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경고하잖아요. 너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전부 다 생명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자, 우리가 이 7절 말씀도 외워야 될 정도로 귀중한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자, 이 말에는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자, 잘 들어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다. 너희 안에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야. 지금 바울은 그 경고를 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령 안에 있지 않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단 말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려고도 하고 하려고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지금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육신에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속적이 돼가죠? 왜 교회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며 교회 다니는 구성원들이 점점 거룩해져가지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결국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현현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국이 정말 이 땅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왜 세상 교회가 점점 사람들한테 지탄받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죠? 지금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 안에 속한 자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거슬려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원함은 있지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7장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원함은 있지만 강제로 사로잡혀 오는 것처럼 여기 8장 8절 말씀,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정말 우리나라에 1000만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 1000만 기독교인만 가지고 봤을 때 육신 안에 속한 사람이 많을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속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를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많구나. 아니다,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래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대요. 자, 거듭난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계셔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일 너희가 거듭났다면 너희가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요 영적인 사람이다. 자, 이거는 선포하는 거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자, 다시.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데 영에 있지 않고 육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9절 말씀을 가지고 봤을 때. 봐봐요, 한번 여기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 말씀을 가지고 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영에 없고 육신에 있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가능성이 철저하게 지금 여기서 배제되고 있어요. 만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은 너는 영에 속한 사람이야.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능할 때, 우리가 악에게 마치 삼손처럼 질질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환경 탓하고 세상 탓하고 그런 거 탓하는 게 아니고 로마서 8장 9절을 가지고 봤을 때 뭐가 원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해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너희는 영에 속한 사람이야. 영에 속한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너희가 영에 속했느냐? 육에 속했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다 하나가 되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며 성령이 거하시며 영에 속한 사람.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며 영에 속해 있지 못하며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지 못하는 사람. 8장 9절을 가지고 봤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세례받았다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섬긴다고, 전도사라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바울은 이걸로 평가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뭘 얘기하겠어요? 할 수 있느니라를 말하겠죠? 성령으로 할 수 있느니라.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주변에 있는 것들을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심을 믿습니다. 능치 못함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은요, 세상에 있는 환난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다시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곧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자, 근데 신천지는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데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거든요. 영들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신천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데 그 영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다고 얘기하고 자기한테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그 영이 없다면 다 그 스피릿 앞에 더가 붙어 있거든요. 너희 속에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원문을 봐도 영어를 봐도 다 똑같이 돼요. 영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있는 거예요. 성령들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분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12절 말씀. 바울이 자기를 빚진 자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진자는 아니다. 자,
다시요. 우리가 빚진 자지만 지는 자는 아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주 굉장한 선포죠. 성령에게 속한 사람은요,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신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뭐 육신적인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여기서 산다는 거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자,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으면서 육신대로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내비두지 않으세요. 절대. 자, 야고보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안 살죠? 그럼 성령께서 시기하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시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으면은 성령 하나님이 시기하세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 몰라요. 그냥 다들 그런데 뭐 나도 뭐 상관없지 뭐 이렇게 봐요. 안 돼요. 성경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해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야고보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소를 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반드시 그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그를 가지려고 한다. 결코 헛되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러나 더욱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에게 복종하라. 하면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하라 이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세상에 유혹이 몰려올 때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은 일들을 내가 하려고 할 때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도망가리라. 피하리라.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마귀가. 대적하라. 할 수 있다. 내가 무슨 죄를 이겨요? 내가 무슨 거룩한 일을 거룩하게 돼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귀는 자꾸만 우리한테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하라 할 수 있다고 하신 거를 넌 할 수 없어 라고 우리는 자꾸만 세뇌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느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이런 것들과 저런 것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해야 될 터인즉 너희가 지금 그러한 자만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으니 그러한 자만은 다 악하도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이다. 자식이다.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자, 다시요.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그 종이 누구죠? 율법 따른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은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리고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지 않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나?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또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친히 성령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신다.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신다.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자, 이거 저번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박해받는다고 낙심하나요? 아니에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니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 부어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5장이죠.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이 누릴 영광을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상을 할지라도 천국에서 어떠한 영광을 누리게 될지 그 실제 영광에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나 박해나 환난이나 그런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는 것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지금 세상이 점점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슬려서 피조물이 다 썩어지는 것을 거슬려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도록 빛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런데도 지금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걸 우리가 안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대요. 자, 이 23절 말씀과 저번에 한번 옷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신음하는 것은 자, 탄식한다는 말과 약간 일맥상통하죠.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자, 5장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말씀 2절부터 아닙니다. 1절부터 봐야겠어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 참으로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곧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무엇을 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가 하나님이시니라. 자, 지금 피조물에 새롭게 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것과 이 말씀이 매우 닮아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자,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래요. 눈에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래요. 눈에 보이는 영광은 영광이 아니래요. 여기서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여기 앞에 사람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은 사람이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왜 바라겠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왜 바라겠느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이란 단어 대신에 인내라는 멋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무엇을요? 몸의 속량. 하나님에서 오는 처소로 덧입게 되는 것. 모든 피조물이 새롭게 되는 것. 그날이 오겠죠?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노라. 그게 진짜 신천신지인데? 하여튼요. 우리가
우리가 지금 나 죽어서 천국 가면 끝나겠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살게 하실 것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예언을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은 몰라요. 지금 여러분의 그 연약하고 어린 영적 상태에서 어떤 거를 구해야 될지를 여러분은 지금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모르니까 기도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그거를 대신 구하고 대신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냐?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탄식하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도 모르지만 그거를 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보혜사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바로 성령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서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화내고 분노하고 울분하고 설령 우리가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 처했을 때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냐?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근심하시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도 간구하세요. 찬송에도 있잖아요.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언제나 늘 비르시네.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이게 예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그 이유는 그로 말미암은 형제 중에서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맏아들,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있겠죠? 자, 우리의 그 아담에 속한 자녀가 큰형님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우리의 큰형님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렇죠. 우리의 큰형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얼마나 놀라우신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을 지금 성경은 우리의 형제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아들들이니까. 예수님도 그분의 맏아들이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자,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지금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신 그들을 또 의롭다라고 하시고, 누구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성령도 주셨어요. 아들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뭘 못 주시겠어요? 다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롭다라고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그냥 우리의 그 죄악된 삶에 대한 어떤 당위성, 죄책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냥 너무나 쉽게 이 말씀을 인용하는 버릇이 있는데, 이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박해 가운데서, 곤고함 가운데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막 죄를 막 짓고 있는데, 우리는 뭐 괜찮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누가 뭐 박해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냐, 뭐 이렇게 쉽사리 인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록된 바 우리가 하루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계십니까? 받아야겠죠? 그런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바울이 로마서 8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은요, 우리가 박해를 받는 그 가운데서 온전히 이해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죄의 유혹들 가운데서 또 그것들을 성령을 통하여 이기는 가운데서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법이에요. 우리가 이 생명의 법 위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생명의 법을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지.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살면서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계명들, 뭐 부모님과 싸웠을 때, 친구랑 싸웠을 때, 아니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서 막 이건 아닌데라고 적용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자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지 않는 자들은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요, 죄지고 싶을 때 죄짓고요, 싸우고 싶을 때 싸우고요, 욕하고 싶을 때 욕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자들은 화내고 싶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욕하고 싶을 때, 분노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막 내 안에서 막 그 엄청난 육신에 속한 것들이 막 올 때 커트, 그 다음에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원대로 할 수 있지만 내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타는 사람들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아주 이게 세밀해요. 아주 세밀해가지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무 때나 그냥 성령님은 사탄이랑은 달라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너 지금 순종해. 순종 안 하면 때릴 거야. 너 지금 용서해. 너 지금 친구랑 화해해. 이렇게 강제로 우리를 하지 않으세요. 항상 세밀함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번잡함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지금 저한테 이러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전 지금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니엘이 박해를 당하잖아요. 기도 못하게 하려고. 저 다니엘 봐라.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섬긴다. 쟤 죽여야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못하게 법을 정하잖아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법 정한다고 기도를 안 하나요? 그때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잖아요. 요셉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요셉이 그 어려움을 자기 멋대로 처리해요. 막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그래 얼씨구나 그래요? 요셉은 그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은 이거구나 그냥 계속 도망가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했는데 잡혀가죠. 누명 써가지고. 이거 그렇다면 하나님 나들 어쩌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은 불평할 수도 있었거든요.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할 마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요셉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테스트 하시거든요. 너에게 꿈을 꾸게 하는 자가,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요셉이 꿈 얘기했다고 구덩이에 던져줬다가 죽을 뻔하다가 종으로 팔려가요. 어이없는 거예요, 요셉은.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가 감옥에도 갇혀요. 근데 요셉이 원망 안 하죠. 원망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보통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르치지 않는 세속적인 교회에서는 우리의 육신의 의지를 자꾸만 자극하거든요. 겸손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할 수 없는 걸 맨날 백날 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성경들에 돌아가서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뭘 원하십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세상 속에 어떤 유혹이 밀려와서 마귀가 우리더러 키질할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까부수려고 할 때, 하나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율법, 매우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율법 아래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자, 은혜가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뭐가 더 있느냐? 하게 하시는 생명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하시고 또 그를 부르신 이유를 알겠죠? 단지 쳐준 게 아니에요. 의롭다라고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와 구원파가 다른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할례당이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생략돼 있죠. 뭐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율법을 굳게 세울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로마서 7장, 8장 말씀을 봤습니다. 정말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미리 알려주신다고. 또 간구도 우리가 마땅히 빌바도 모르는데 미리 우리의 연약함도 간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원하고자 하고 순종할 때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의지도 주시고 모든 우리의 선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거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야, 이 성령님 놔두고는 엄한 사람 데려다가 보혜사라고 얘기하니까 재밌는 거죠? 자, 우리에게는 그 보혜사, 그 진짜 보혜사가 우리 안에 계시죠? 아멘. 자, 아멘.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그 마귀의 시험에서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의지를 부여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주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볼 때 더욱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대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청년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주여, 주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니 주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